하나님의 말씀에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지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진다. 오늘도 주님만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드린 킹제임스 성경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12절로서 마지막 때에 성경을 여는 종말론 강의 87번째 제3부 요한계시록 강의 28번째로서 후 3년 반 때에 하나님의 진로인 나팔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가끔 상상해 봅니다. 적그리스도가 지금은요 밖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러나 지금 적그리스도는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적그리스도는 언제 모습을 나타낼 것이며 또 적그리스도는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한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만나는 그 휴거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을 것을 압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는 자들이 먼저 세상에서 들리움 받기까지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공중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영접하려고 지상에서 들리움 받은 후 적그리스도의 성격이 그때 드러나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적그리스도가요 대환란이 있기 전에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암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아무도 어떤 모양이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2장 8절에 그리고 나서 그 악한 자가 나타나리니 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뭐에 배교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휴거가 일어나고 나서 적그리스도가 온다고 합니다. 따라서 적그리스도는 휴거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만, 우리가 주의 깊게 세상에 되어가는 징조를 보면 적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이 알려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신분이 환란 전에 알려지겠지만 적그리스도의 그 악마적, 그 마귀적 성격은 대환란의 중간 시기에 나타나며 적그리스도는 이때 하나님만 받을 수 있는 경배를 스스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대환란 전반 3년 반 동안에 적그리스도인 세계적인 지도자와 거짓 선지자인 세계교회 지도자는 세상을 미혹하여 자기들이 참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참된 평화를 세상에 가져온 자라고 믿게 하게 될 것입니다. 이후 사탄은 다음에 이 세상에서 할 일을 꾸며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꿇어 엎드려 자기를 경배하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거절한 자들은 환난과 공포와 위협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나팔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나팔 재앙인 계시록 8장 6절을 보시면 그때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더라. 7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였다는 말은 환난과 재앙을 내릴 준비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나팔을 부는 때인 이 날은 두렵고 떨리는 날로서 다니엘도 이와 같은 날에 계시를 보면 어떻게 했어요? 기절하여 며칠간 알았다가 일어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8장 27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향해 광야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은나팔들을 만들라 하시고 백성들을 모을 때 천부장 이상의 지도자들을 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또 이동할 때 적군들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신호용으로 쓰도록 모세에게 지시하였습니다. 그것이 나팔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천사들이 나팔을 부는데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나팔을 분다는 것은 이 땅 위에 임할 재앙의 선포인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인류에게 임할 재앙도 친히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목사들과 성도들 가운데 상당수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진행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나팔 재앙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8장 7절을 보시면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따르더라. 그것들이 땅에 쏟아진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모든 풀도 타버리더라. 첫째 나팔을 천사가 부니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니 땅의 나무의 3분의 1이 다 타고 모든 푸른 풀들이 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출애굽기 9장 23절과 비슷한 재앙입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스라엘이 모세의 영도하에 출애굽할 때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파라오 때의 배경과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초목의 3분의 1이 시들어 죽는다고 설교하면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을 했습니다. 하지만 원자폭탄과 핵융합이 실현되고 있는 이때 이런 일은 쉽게 발견됩니다. 잘 보세요. 100년 전만 해도요. 목사들이 세상에 종말이 오고 있다고 하면 과학자들이 비웃었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이런 사실을 목사들이 밝혀냈습니다. 근데 이제는 말이죠. 과학자들이 세상에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목사들이 비웃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환상을 보고 기록한 때가 지금부터 2000년 지라는 사실을 생각하시면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보았을 때는 자, 이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요한이 살아있고 보았다면 아마도 그 환상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사도 요한은요, 핵무기가 사용된 뒤로 핵폭발과 방사성 낙진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마치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썼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온 세상이 핵전쟁으로 일어나는 핵폭발과 낙진으로 나무의 3분의 1과 초목이 타버린 것입니다. 하물며 지금도 기상이변으로 생태계가 심각하게 파괴되고 가뭄과 홍수로 막대한 피해를 주는데 땅에 있는 나무와
수풀의 3분의 1이 파괴된다면 앞으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심각한 사태가 초래될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 모든 초목이 불에 타버리면 밀, 쌀, 옥수수 등 모든 곡식도 포함될 것입니다. 이때 공기는 심각해지고 공기는 연기로 가득 찰 것입니다. 많은 호흡질환과 병으로 쓰러지고 병원은 이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시대를 분별하고 사건을 통해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어떻게 신앙 안에서 살아야 할지를 대비하는 지혜로 가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태계의 심각한 파괴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해 죄로 가득 찬 세상을 물로 쓸어버렸다는 사실을 인식하시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새로운 세계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주님만 바라보시고 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나팔 재앙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8장 8절에서 9절을 보시면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거대한 산이 불에 타서 바다로 던지는 것 같더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더라. 또 바다에 있는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 3분의 1이 죽고 배들이 3분의 1이 파괴되더라 그러십니다. 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거대한 산이 불이 타서 바다에 떨어지는 것을 보면 거대한 유성이 하늘에서 떨어지든지 아니면 바다에서 폭발한 수소폭탄이 마치 거대한 불타는 산이 바다 속으로 빠지는 것 같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수소폭탄은 원자폭탄의 약 1000배의 폭발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산과 같은 바다의 모든 선박의 3분의 1이 파괴되는 것 외에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어서 바다가 그 피로 빨갛게 물들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전쟁이 일어나면 핵 항모나 핵 잠수함에 그 공격을 하게 되고 핵 항모에 있는 핵과 핵 잠수함에 있는 핵이 폭발하면 바다에 쓰나미가 일어나게 되어 이로 인해 육지에 있는 배들은 파괴되고 바다의 생선은 거의 멸절될 것이며 핵 방사능 낙지로 인해 바다의 생선들은 먹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의 3분의 1이 멸절하고 땅의 3분의 1이 타서 없어진다면 이 세상은 엄청난 기근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많은 배를 잃어서 물품을 실어 나를 수가 없어서 식물 그 공급을 상선에 의지하는 많은 무역 물량을 실 수 없을 때 이 세상은 엄청난 기근이 닥쳐올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신할 땅에 모여서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처럼 오늘도 인류는 자신들의 지식으로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데 앞으로 있을 대환란 때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감내해야 할 고난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온통 세상이 내 것이냐 취해 있었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어렵고 힘든 고통이 느닷없이 쉴 새 없이 엄습해 오게 되면 그들은 두렵고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은 사실상 죽음의 시기를 향해 가고 있음을 깨닫고 온 천하의 만물을 임의로 주관하시며 모든 사람의 생명과 호흡을 임의로 주관하시고 역사의 흐름과 방향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을 드높이는 일만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나팔 재앙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8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떨어졌는데 그것이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원천에 떨어지더라. 11절에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 하고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니 그 물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그 물로 죽더라. 하늘에서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떨어졌다고 했는데 큰 별이요 단수로 쓰여 있는 것으로 보아 이것은 하나의 커다란 유성이 떨어진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큰 별 하나가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원천에 떨어졌다 그러십니다. 그런데 이 별의 이름이 쑥이며 그 쑥이라는 별이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원천에 떨어진다고 하니 신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쑥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죠. 에레미야 9장 15절을 보시면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즉 이 백성을 먹이니 쑥으로 먹이고 독이 든 물을 주어 마시게 하리라. 했듯이 물이 쓰게 되어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심으로 죽는데 즉 물이 독이 된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나팔 재앙과 두 번째 나팔 재앙이 자연계에 내릴 때 인간들은요 간접적인 피해를 보았으나 그러나 세 번째 재앙은요 인간의 식수에 직접 영향을 끼치어 인간을 죽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계의 인구 분포들을 보면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의 인구 대부분은 강을 중심으로 혹은 하천을 중심으로 도시를 형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모든 강물과 물의 원천에 세균을 뿌려 세균의 오염으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전쟁 때 우물에 물을 못 마시게 하는 이유는 그곳에 독을 뿌려서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은 죽기에 병사들은 어떻게 수통에 물을 갖고 다니지 않습니까? 샘물은 흘러내려가고 강물도 내려가는데 보면서도 마시지 못하는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끔찍한 대환란이 임하기 전에 쑥과 같은 불순종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진료를 받지 마시고 순종하여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휴거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나팔 재앙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12절을 보시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강탈을 당하여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이 그 3분의 1 동안 비치지 못하고 또 밤도 마찬가지였더라. 넷째 천사가요 나팔을 부니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이 3분의 1 동안 밤도 3분의 1 동안 비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6절에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이 백성에게 장차 이 말 대환란기의 후반기에 일어날 예언들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 26절을 보시면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이 있을 것이며 땅에는 민족들이 혼란 중에 괴로워하며 바다와 파도가 노하리라. 26절에
이 땅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실신할 것이라. 두려움으로 실신한다고 그러십니다. 이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해와 달과 별들의 그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어두워진다는 것은 엄청난 재앙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질서가 마지막 때인 종말로 치닫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고, 인간이 땅 위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이름을 일깨워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계속 6장 8절에서요. 뭐라 그랬습니까? 땅의 4분의 1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인구를 지금 한 79억 정도 되는데요. 한 80억으로 잡는다면 4분의 1이 세계 인구의 20억이 죽는 것입니다. 4분의 1이니까. 80억 중에서. 또, 나팔 동안에요. 3분의 1이 죽는다고 그러십니다. 자, 80억에서 20억을 빼면 60억인데, 60억의 3분의 1이면 20억이 죽게 되므로, 80억 인구 중 40억이 죽게 되므로, 두 명당 한 사람꼴로 죽어가는 것을 볼 때 이보다 더 참혹한 끔찍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빛이 3분의 1가량 들게 하는 것은 핵폭발로 인한 공기 속에 있는 엄청난 오염으로 오는 결과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뉴욕, 로스앤젤레스, 이 샌프란시스코 베이에리아, 도쿄, 멕시코, 또 멕시코시티, 그 서울, 북경 같은 대도시는요, 공해가 극심해서 사람들이 자동차에 불을 켜고 다닐 정도로 시야가 가려짐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샌프란시스코는 구절 참 좋죠. 이 샌프란시스코 삼면이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공기가. 여하튼 이렇게 공해로 인한 재앙이 심하다면 핵폭발로 인해서 생기는 연기와 방사능 낙진으로 인해 생기는 엄청난 재앙은 얼마나 두렵고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해가요 3분의 1인 8시간 동안 햇빛을 지구에 비치지 못한다면 지구는 어떻게 돼요? 냉동고처럼 얼어붙어 산의 모든 초목과 평야의 모든 곡식과 과일은 얼어서 먹지 못하고 전기가 부족하고 추워서 얼어 죽는 동물과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소름 끼치는 일인 것입니다. 이런 재앙이 이집트에도 있었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흑암이 덮였다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2절을 보시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뻗쳐서 이집트 땅 위에 어둠, 곧 더듬을 만한 어둠이 있게 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더듬고 다닌 거죠. 너무 어두우니까요. 20절에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뻗치니 짙은 어둠이 이집트 땅 전역에 3일 동안 있어. 그들이 서로 보지 못했다고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흑암의 재앙을 내린 것은 이집트 왕인 파라오의 완악한 마음과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계 종말이 가까울수록 피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우상 숭배와 불신앙인 것입니다. 세상이요, 종말로 치닫고 있는 이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종말에 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서 반드시 주님 때, 검증 재림 때 들림을 받는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휴거를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세계의 종말은 피할 수 없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영혼들을 위임받은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 주님께서 피 흘리시며 사신 소중한 혼들을 향하여 주님의 재림을 일깨워 주어야 하며 대환란이 곧 임할 것을 알게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에스겔 3장 17절 18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이 불신앙자들에게 파수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자주 봅니다. 자, 한번 보세요. 1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게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내 입에 있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오는 경고를 그들에게 주라 그러십니다. 18절에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할 때 네가 그에게 경고도 주지 않냐고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그 경고를 안 했습니다. 만약 제가 아니냐고. 그 악인에게 그에 관한 길에서 떠나라고 경고하여 그의 생명을 구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 나는 내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하리라. 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서 그가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으니까.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바로 너에게 그 피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또 19절을 보시면요. 네가 그 악인에게 경고를 주었는데도 경고를 했습니다. 악인에게. 그가 그의 악에서나 그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 그렇죠?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전도 나가서 얼마나 우리가 얘기를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러나 19절에 보면 너는 내 혼을 구원하리라. 우리가 그렇게 경고했는데 그들이 듣지 않으면 그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멱살을 끌고 곤충을 들이대고 우리가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에스겔 선지서의 말씀을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장을 한번 잘 보세요. 특별히 17절에서 21절까지.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도 나팔을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방황하는 사람들을 향해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신앙의 깊은 잠에 빠진 영적으로 나태한 성도들, 소망을 잃고 절망하며 고민하는 성도들, 세상으로 점점 깊숙이 빠져 들어가는 성도들을 향해 경고의 나팔을 천사들이 재앙의 나팔을 부르듯이 우리도 불어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실한 때이니 역사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떻게든 7년 대환란에 들어가면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경고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속교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이제 좀 있으면 대환란이 다가오는데 그 전에 휴거 받으라고 주님 외쳐야 합니다. 주님, 저희들 나가서 전해야 합니다. 주님, 저희들 정말 주님, 저희들에게 등을 떠밀어서도 나가서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라고.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으니 휴거를 준비하라고. 대환란에 들어가지 말라고. 저 그리스도가 온다고 외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주의 시험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